나타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는 뭐다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인가? 그러니까 자비가 이제 막 우리가 막 너무 불쌍하고 우리 처지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동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하고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을 해서 뭘 갖다가 베푼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게 뭐였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 자리에 같이 오셔서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막 베풀어서 자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의 실체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처지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집 짓기 전에 되게 초가집에 살았는데 그 초가집에요. 어떤 초가집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요? 저는 그렇게 큰 불을 무서워요. 지금도 끔찍.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파충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셨. 아이고 지금 아니 며칠 왜 이렇게 컸어요 키가? 아픈 사이에 컸네 진짜. 아니 큰 정도가 아니야. 어머 아가씨가 다 됐어. 어쨌든 아가씨가 하나 안 왔어요. 아니 뭐저 시집보 내자 안 되겠다. 어머 좀 훅 컸어요. 진짜 그 집에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요. 제 기억 지금 8도만 한가 봐요. 무서워. 뱀이요. 겨울에 불이 났는데요. 그 초가집 지붕에서요. 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한 4-5마리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이만한 것도 나오고요. 막 새끼들도 거기서 새끼를 쳤나 봐요. 막 요따만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얘네들이 땅으로 안 들어가고 옛날에는 초가집을 한 겹만 씌우질 않았어요. 해마다 위에다 겹겹이니까 어떤 집은 막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겨울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가다고 막 허건을 문 앞에서 울고 두들겨 맞고 끌려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뱀을 본 다음에 내 천장에 뱀이 내려올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집을 다시 지었어요. 이제 완전히 그 기와 집을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그 얘기 왜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뱀들이 살고 있으면은 참새 같은 게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짖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알을 낳고 참새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화를 하는데 하루는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붕에서 그 알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알이 아니라 이제 부화를 해서 막 찍찍찍찍 하는데 그 주인이 큰일 난 거야.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고 야 빨리 날아가 막 얘기를 해줘도 이 참새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뱀은 지금 잡아먹으러 내려오고 어미는 어디 뭐 먹을 거 구하러 나갔고. 근데 그 예화를 하면서 주인이 쟤네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저기 죽지 뱀한테 안 잡혀 먹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로.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아주 최고의 실체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시 오늘 지금 여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때 고대의 그리스 그 당시에 에베소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강남에 뭐 설해마을이나
옛날에 평창동 같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평창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언덕에 올라와서 산에 이렇게 별장처럼 다 지어놓은 집들이라 차가 없으면은 그 평창동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그냥 그 막 대문에서 한참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제 이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에베소도 그런 동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는 에베소 근처에는 이제 철학이, 사실은 철학하면은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부터 모든 철학과 문학의 시작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영향이 지금까지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리스 문화가 지금까지 현대 문화까지 그 철학이나 그때 다 철학이 나온 것들 저희들이 지금 다 공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한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 아주 확연하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에베소 이 부자 동네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거기를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예, 요한계시록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장. 예, 2장 한번 에베소 교회만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노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라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뭐냐면, 아니 갑자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에 그게 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니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이 생긴 거야. 뭐냐면 일반 성도들을 정복한다는 뜻이야 이게 니골라 당이.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갑자기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성전이 다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알고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칭찬하시는 거니까 니골라 당은 그런 당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옛날처럼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니네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어쩌겠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면 사실 제일 칭찬을 듣잖아요. 앞에 그죠? 칭찬을 다 듣는데 딱 한마디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 견디고 다 지켜온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의 믿음의 오만 같은 거.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는 뭐든지 다 지키고 이단들은 그 니골라 당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이상한 거 들어오면 다 밝혀가지고 내쫓고 아주 뭐 깔끔하게 아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없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가 없어지고 공감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본인이 몸이 찢겨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자기네끼리는 너무 철저했어요. 근데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단들이 막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 차단을 하느라고 너무 뭉쳐 있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만은 아닌데 너무 강박증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걸 지키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거야. 사랑이. 그 첫사랑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자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감의 능력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공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동정하고는 다르죠.
동정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동정인데 자비는 사람들이 어렵거나 뭐 아프거나 못 배웠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 유대인 그때 유대 사회의 그 민중들이 예수님이 동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동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같이 계셨어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미 자비는 원뜻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란 내가 그거 내가 해줄게 막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어려운 일 있어. 그리고 또 만약에 도와주고 싶으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서 뭔가를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이제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성령의 열매 자비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성도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같이 가서 요새도 하나요? 이제 그 뭐지? 우리 예전에는 순복음은 진짜 그게 잘 돼 있었어요. 작정 예배요? 예, 작정 예배 막 그냥 온 구역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냥 작정 예배 드려주고 또 막 또 저녁 때 다 모여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사실 제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요. 순복음은 정말 훌륭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사실 성장한 동기가 구역 예배잖아요. 구역 예배. 근데 그 구역에서 뭘 잘했어요? 구역장이나 지역장, 옛날에는 조장이라 했잖아요. 막 그냥 막 가서 기도해주고 무슨 문제 있으면 막 조장부터 구역장이 본인은 안 나와도 오히려 조장 구역장들이 나와서 막 작정 예배 드려주고 막 주의 종도도 가서 작정 예배 드려주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그런 아픔을 우리 순복음 교회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막 같이 울잖아요. 그냥 막 네 서로 내 서로 가고 싶게 서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성령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비라는 이제 속성은 뭐냐?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자비래요. 사전적 의미는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겨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는 그건데 하나님의 자비랑은 다르죠. 그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같은 눈높이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비하고 가장 흡사한 게 뭔가를 이제 따져봤더니 산소, 공기예요. 공기는 우리 여기 지금 다 공기가 있어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를 주셔서 숨쉬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다음에 근데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몇 5분? 그 뇌가 그 숨을 못 쉬 뇌 산소 공기가 4분이니까 5분이잖아요. 괴사가 되기 시작 5분이 지나면 그래서 항상 5분이라 그러는 게 5분만 공기가 뇌에 공급이 안 돼도 괴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공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왜냐?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기는. 그러니까 어때요? 뭐 나만 준 게 아닌데 뭐. 근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건 어때요?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나만 주는 데서 특별히 좀 나만 주는가 막 이러는데 뭐 다 이제 오늘 나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 많이 주시잖아요. 나가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면은 사실 막 감동.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와서 또 갔다 갖고 오셨네 이러지. 목사님 너무 감사해. 근데 만약 한 덩어리를 아무도 안 주고 목사님 담회장실에 불러서 이거 가져가러 주면 어때요? 나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그랬지 이러는데 평소에는 별로 감사를 안 하죠. 왜? 니나 나나 다 받는 거니까.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자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을 기본으로 공기처럼 깔아 놓으셨냐면 자비를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는 거죠. 자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죽죠. 금방.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자비가 없어도 금방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본으로 깔아 놓으셨는데 그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이 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 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죠. 초월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때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에너지를 공급받고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서로 어려운 일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내가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더라고요. 위로를 해줄 때도 어때요? 본인도 힘을 받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냐면 관계는 틀림없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DNA 안에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모든 자연 사물을 다 지어놓으셨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고는 소속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기본 욕구가 첫 번째는 생존 욕구거든요. 본능. 이제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안전 욕구예요. 내가 지금 이게 위험한가 안 한가.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단 배고픈 게 해결됐어. 내가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이제 둘러보죠. 그렇잖아요. 이제 요 기본적인 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야 주변을 보면서 내가 뭘 할까? 누구를 사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속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틀림없이 소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일진 같은 데 빠지는 아이들이 그 소속감에서 이 아이들이 왕따 당한 걸 제일 무서워해요.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래? 너 그럼 딴 애들하고 놀면 되잖아.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그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에게서 자기가 튕겨져 나오는 거를 가장 못 견뎌서 그 왕따 때문에 죽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어때요? 또 어른들 입장은 어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그 폐업이라 그러나요? 무슨 막 그때 간호원들 막 사건 나고 그랬을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누구 한 분을 유령 취급을 하고 근데 인사를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냐? 여기 권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면서 안 본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래. 이내 눈길에 나를 보면 지나갔는데 나한테 머물지 않고 지나가서 딴 사람한테 인사할 때요. 그거에 왕따 안 달려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 욕구가 대단한데 하나님은 굳이 자기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그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안 필요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인정욕구로 살거든요. 인정욕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칭찬해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속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때도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와의 관계도 또 필요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화를 내신다가도 어떻게 해요? 빠트. 그러나 니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게 어떻게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고 다 부셔버리시죠. 아예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씨 차라리 니네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오늘 이거 자비 이거 하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혼자 웃었어요. 왜냐면 그래 우리가 진짜 요리 조금만 붙잡아서 놓잖아. 조금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 좀 있다가 또 해가 또 딴짓 것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아예 그냥 좌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그냥 아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뭐 어떻게 아무도 분리도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미 내가 성전이 돼버렸는데 뭐 죽어버리든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한 분만으로도 충족도 되시고 관계도 필요고 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사랑할 주고받으려고 눈빛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우리가 막 행복해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본으로 그 자비를 깔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제 그 자비를 깨닫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감격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초월주, 자기 충족 받으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근데 거의 일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그다음에 우리랑 기도할 때가 대화잖아요. 우리랑 대화하시죠.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얘한테 왜냐면 우리 필요를 아시잖아요 이미. 왜냐면 애들 다 키워보시도 아시잖아요. 애가 엄마 나 기저귀 이번 달에는 한 달치 좀 사다 놓으세요 이래서 사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시고 이것부터가 이미 밑에 자비가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가 없으면 사실 관계성이 없는데 우리끼리니까 권사님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면 그래서 막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가지고 내가 아무나 붙잡고 사실은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관계를 맺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그분은 또 다 채워주고 그분이 다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서도 힘을 얻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면서도 내가 그 나누어 주는데 그 배터리처럼 자동차가 굴러가면 배터리가 저절로 충전이 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때 나도 충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은 뭘로 또 충족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 받고 기뻐하는 걸 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뭘 필요하세요, 그죠? 정말 보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충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서요? 자비가 깔려 있었어요. 자비의 그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아느냐? 우리는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다 이런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나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괜히 질문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지? 왜냐면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거기 앉아 있으면은요. 아는 것도 물어보면 혹시 이 얘기가 아니면 아무 얘기하려고 저런 애라고 대답이 안 나올래.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게 입장이 제일 안 곤란해. 안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럼 너와 내가 관계를 맺었어. 근데 우리는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언제 무슨 관계를 맺으셨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성경에 다 이 성경 66권이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의 증거가 뭐냐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따지고 뭐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이냐면 영원 불변하는 그냥
관계의 약속을 그냥 이거 책 한 권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비 하나님이, 그리고 자비 하나님이, 그 자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신 거. 그러니까 그 공감한 거 어떻게 아느냐, 관계를 맺고 계신 거. 그리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아느냐, 언약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뭔데? 말씀. 이게 순서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순서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성경이 쭉 나와 있는 게 요점을 정리하면 내가 너와 계속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가 남녀 관계라는 게 영원한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영원하지 않은 게요, 사실은 이웃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제일 빨리 끝나는 게 남녀 사랑입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책임으로 살죠. 사실은 책임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적인 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끝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쓴 곡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예요. 그 사이트에 보면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가 그 곡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제가 이제 고백처럼 쭉 4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대목이 죽음 끝까지 끝날까지 저도 전할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이제 그 노래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랬죠. 자비, 공감, 그 다음에 관계, 언약,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도무지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 참새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랑 공감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증거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딴짓거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왜 참새가 주인 말을 못 알아듣고 구렁이가 지금 잡아먹으러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얘들아 도망가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죠.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 무슨 자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어떡합니까?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증표로 죽는 것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곡을 쓸 때 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봤더니 죽음보다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결국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게 뭘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가슴이 묵직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또 가다가 또 삐딱선 타고 또 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시면서 확증을 하신 증거가 뭘까요? 휘장이 갈라지죠. 그리고 다 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뭐라 그러세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성전 시대 끝나고, 이제 내가 친히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성전 삼고 그 안에서 성막을 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이거보다 더 이상의 더 큰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게 아주 자비의 그냥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자비의 아주 마지막 꽃을 피워내신 게 오늘날에 우리가 성전 삼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자비의 꽃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게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막 별을 짓고 바다를 짓고 들판을 짓고 막 지으시면서 내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얘네들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잉태를 해서 10달이 돼갈 때 막 아이방을 막 하고 애가 도대체 애가 태어나서 발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데 신발은 종류대로 다 사다가 이렇게 막 진열해내고 요즘 엄마 아빠들 보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꾸미고 하은이도 태어날 때 본사님 그렇게 막 꾸며도 하선아 네 동생 태어날 때 막 다 꾸미지 않았어 엄마가? 그 막 다 꾸밀 때 그 뱃속에 애는 아직 알지도 못하잖아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얘를 지금 태어나서 발 크기가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몸도 얼마나 할지도 몰라. 근데 어때요? 막 그 너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이 아이를 기다리죠. 부모, 엄마, 산모가. 그러면서 그 방을 꾸미잖아요. 사람이 자기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도 그 방 하나를 꾸미는데도 그 부풀고 기대되고 막 감동과 막 자기네 막 그 드라마밖에 못 봐서 모르지만 나는 이제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막 드라마 보면 막 그 신혼부부가 아기 임신해서 막 아기 그 용품점에 가잖아요. 막 둘이서 신발 고르고 막 이게 좋을까 색깔대로 고르고 사람 하나가 태어나는 방 하나를 꾸미는데도 그렇게 기대하고 꾸미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천지를 보고 우리가 누릴 거를 막 기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지키는 은혜 안에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기처럼.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거기에 이미 자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새끼들이 누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대로 지으셨잖아요. 그게 공감이죠. 그 다음에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간들하고 관계를 맺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죠. 니네가 구약시대 쭉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내 그냥 팔목에 새긴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느 민족도 너희를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겠다. 그 언약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그냥 뭐 죽으라고 그냥 딴짓거리 하니까 결국은 하다 결국 예수님이 직접 죽으려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시편 25편 6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시작. 야훼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이제 야단칠까봐 태초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발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과 제 신령과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